이사야 11장 3절 말씀 중심에서 향취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누구에게서 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 향취를 이제 맡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알아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왜 몰라?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가 하고 질문하면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가? 평생 묻고 평생 답을 찾아야 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안다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으며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답을 찾기까지 끝까지 묻고 또 물어 반드시 해결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과 관련이 깊게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버금가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놓으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온전한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목자와 양, 온전한 하나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놓으라. 도대체 양이 누구기에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양의 죄는 내 죄예요. 양이 받을 형벌은 내가 받을 형벌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양과 당신은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미 양과 목자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아시고 양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낯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멀게 느껴진다면 진정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아는데 어떻게 낯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낯선 분이라는 사실을 아마 아는 사람이 몇 없을 겁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는 것, 이것도 몇 안 될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거나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정. 나 예수님을 알아요. 함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알아요. 함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예수님을 알아. 아는 것이 바른 줄 알아요. 그러나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바르지가 않아요. 왜?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처럼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원수처럼 알고 예수님을 알되 원수와 똑같이 알아요. 예, 원수처럼 믿어요. 원수처럼 믿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믿고 떨어요. 하나님 믿고 떨어요. 예, 그러면 그게 참 믿음입니까? 아니죠. 원수처럼 믿는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예수님을 알아뵙는 거예요. 원수가. 예. 교회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자고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이 그러면 참이냐 이 말이에요. 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동네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잘 알아요. 그러면 안다는 것이 참이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 가족들 죄다 알아요. 그 누이들 누구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다 알아. 거짓말 아닙니다. 그들이 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이고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할 헛된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결국은 나는 아닌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 정도가 아니죠. 예. 우리는 그 정도도 못 되죠. 예수님의 형제들 아십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알아요? 예수님의 그 누이들 압니까? 전혀 몰라요. 그 정도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자, 또 다른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예.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평가는 달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평가하실까? 과연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하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 아버지인가 보다. 맞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 아버지 아니다, 너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알 수가 있는 걸까? 어떻게 알아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듯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듯이 그 정도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비로소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3절 말씀 중심에서 들어야 할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구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새의 가지 가운데에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새의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즐거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예. 육신에 속한 우리가 듣기에는 평범한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항상 듣고 익숙해져서, 듣는 것이 익숙해져서 새롭지가 않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가장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경외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외가 구태의연한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에게는 가장 신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해요. 경외하는 겁니다. 예,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죠. 어찌 되었을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내가 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목숨 걸고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여러 교회들에게 기록한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뵙자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했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경외라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 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 계신가 하여 알아보려고 했다가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없이 죽어요. 영생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거죠.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통곡할 일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삼는다. 폭이, 넓이가 넓게 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안도하여 쉬게 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냄새를 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물을 드려 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태우면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의인화적인 설명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다 할 때에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냄새를 맡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냄새를 맡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냄새를 맡고 즐거워하십니까? 무슨 냄새입니까? 무슨 냄새를 맡고 인상을 쓰십니까? 무슨 냄새를 맡고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돈 냄새 즐겁죠. 돈 냄새 아주 즐거워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냄새를 척크니 맡으시고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입으로 먹고 즐겁기도 하죠. 또 경치를 눈으로 보고 즐거워합니다. 향기를 코로 맡고 즐거워합니다. 향기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향취를 맡으십니다. 그리고 몹시 즐거워하십니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별난 소리로 들릴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냄새가 나나? 냄새가 나나? 맡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향취를 맡으십니다. 그리고 몹시 즐거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독특한 향취를 맡으시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려요.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냄새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뵙는 겁니다. 냄새로 알아봬요. 냄새로.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익숙하셨으면 향취만 맡아도 알아뵐까, 그겁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얼마나 그렇게 가까우면 척근히 냄새로 알아뵙냐 이 말이에요. 냄새로 알아봐. 여러분은 냄새로 누구를 알아뵙기도 합니까? 엄마 냄새 난다. 엄마 냄새. 냄새로 엄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를 냄새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 예수님은 냄새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뵙는다 이 말이에요. 냄새로. 얼마나 익숙했으면, 엄마가 얼마나 익숙해졌으면 냄새로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냄새로. 예. 우리는 개 아닙니다. 그렇게 후하게 발달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할 것 없어요. 얼마나 가까우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우면 냄새로 아버지를 알아뵙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뵙는지 보면서 탄식하고 재고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냄새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참으로 둔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셨어도 그걸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 정말로 잘 불러주셨어요. 감동됐어요. 예. 악보도 없이 말이죠. 서서 악보 다 외워서 오늘 처음으로 악보 내려놓고 다 불렀는데 너무 좋아요. 예. 부르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그리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냄새는커녕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냄새만 맡아도 아버지를 알아뵙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나 또한 그렇게 쉽게 익숙하게 알아뵙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알아뵙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뵙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우리 그리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알자, 그렇게 익숙하게 알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향취가 있고 향취로서 알아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깝기만 한다면 지성과 함께 감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죠. 사랑이 아니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냄새를 맡고 누군지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 사랑할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눈먼 이삭이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거 속고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형의 옷을 감싸 입고 아버지 앞에, 눈먼 아버지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참 이삭은 큰아들의 냄새는 맡는데 작은 아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못 맡았어요. 얼마나 이삭이 이 장자를 중요시 여기고 장자를 의지하고 장자를 사랑했는가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형의 옷을 뒤집어 쓰고 갔는데 냄새가 두 종류 나올 것 아니에요. 옷에서는 형의 냄새, 몸에서는 야곱의 냄새. 근데 형의 냄새만 맡아요. 큰아들 에서의 냄새만 맡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떤 향취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향취로 인하여 역겨워하고 멀리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이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기쁘신지. 사랑 안에서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향취를 맡으시고 즐거워하셨다면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고 알아뵙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여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역시 향취로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무엇이 불가능하냐고요. 사랑 안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삶의 궁극입니다. 사랑은 온 존재를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귀도 열어줍니다. 눈도 열어줍니다. 코도 열어줘요. 코도. 하나의 대상에게 몰입하며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그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타내 주셔요. 당신을 나타내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나타내 주셔요. 사랑 없이 하나님을 뵈려는 생각은 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아니 사랑도 없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랑도 없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수로 알아뵙냐고요. 무슨 수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반드시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에 모호하게 어디다 감춰놓고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세요. 나타내 주실 때는 작정하고 나타내 주실 때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게끔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체험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체험이라면 그 사랑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어렵고 험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뵙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체험이 잘 안 돼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이거 뭐 유행 가사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먼저 해보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배워야 돼요. 과연 사랑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안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때에 그 사랑을 무슨 수로 배우냐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수로 배우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하는 말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얼마나 감격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야, 내가 필요하다고 간구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찾고 죄인인 줄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화목제물 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알아차리게 돼요. 누가 알아차린다? 스스로 죄를 찾고 죄인인 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알아차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맛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냄새도 맡을 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냄새 맡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향취를 맡을 수가 있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회개로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개로서 배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